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의 그 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 가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 하늘이 열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의 미문이라는 데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을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일어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설교를 하니까 그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3,000명, 5,000명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관리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온갖 위협을 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굉장히 이제 그러면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뭐라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백성들이 다 그것을 옳게 여기니까 처벌을 못하고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만 하고 저렇게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한데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막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유대인의 관리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것처럼 교회 주일날 모이지 말아라 이러면서 계속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제 사장님이나 혹은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 그런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오라, 같이 놀러 가자, 어디 야유회 가자든가 여러 가지 무슨 모임이나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세상 사람의 말을,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돼, 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한테 욕하고 잘못됐다 막 이러죠. 여러분, 제사를 명절에 이제 또는 어떤 그 제삿날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그 집안에서 형제들이, 부모 형제가 다 모여가지고 부모님께 아니면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사 음식 만들어라, 또 제사 지내라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겠다, 이거 못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이 호래자식, 이게 부모도 조상도 모르고 하면서 막 굉장히 나무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라고요?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따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런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정부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도 거리두기를 하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 모이지 말아라.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 앞에 와서 5명인가 프랑카드 써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그거 보고 우리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 안식일, 구약의 신약으로 하면 주의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런다고, 우리가 정부에서 왜 그렇게 하라는데 너희들 안 하냐?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왜 예배 드려? 이러면서 직장에 나와서 하루 빠진다고 그게 주일날 빠진다고 문제가 돼. 왜 너 혼자 안 나와?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를 막 위협하고 억압하고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많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이 아니고 세상 정부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오히려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건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데. 아멘.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고,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건데,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영도 살고 내 모든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영도 죽고 모든 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합이라고는 선지자가 보면 하나님의 그 참 종이 있었고, 미가야라고, 또 시드기야를 비롯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된 말을 듣고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 죽게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가 흥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그 나라가 흥했어.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흥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아멘. 왜 다윗의 집은 흥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집은 흥하고 사울의 집은 쇠하더라 그랬잖아요.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그 집이 흥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집이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그리고 네 집에 있는 모든 그런 육축과 또 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아멘 아멘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죠. 사람이 우리를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리고, 흥하고 망하는 것도 축복받고 저주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세상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막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사람의 눈치나 보고 신자들도 이 뭐 누가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그 말씀, 요동치 않는 신앙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했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 같다 했죠. 네. 그런데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안 듣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인생이 요동치 않아.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꼭 인본주의를 쫓아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막 교회를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어떤 태풍이 불어오면은, 어떤 시련이 오면은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 그런 개인의 신앙, 이런 것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절대 여러분 반석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좀 전에 제가 그 설명을 좀 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축복을 받고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 또 본토 친척 아비 떠나요. 또 어디 하갈을 이스마엘 내보내고, 또 모리아 산에 자녀를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말씀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뭐를 받아? 축복을. 근데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말씀대로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못해요. 반드시 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멸망해. 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 그 온 가족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안 들었던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당했어. 그렇잖아요. 멸망당했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막 잘 안 들었지만 그래도 들었던 롯과 그 딸은 거기서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사위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 안 들어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 때 멸망당했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었다가 어때? 소금 기둥이 되고 멸망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아. 근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뭘 받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듣고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순종치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귀로만 듣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듣는다는 뭐예요? 그냥 말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듣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순종까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아.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이거 다 들었잖아요. 귀로는 들었어.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은 듣고 순종해서 구원받았죠. 나머지 사람들은 귀로는 들었지만 그들은 순종치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멸망한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과 적당히 맞춰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시험이 왔을 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열흘 동안 시험할 때 왕의 진면 포도주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돼? 그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완전히 이거 뭐예요? 모든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서 가르치는 인재 등용문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율법에 금한 걸 안 먹으면 퇴학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안 먹겠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놈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세상 임금의 말을 듣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안 먹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통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뜻을 정했어.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세상 말을 듣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을 거야. 여러분 다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660 얼마예요? 66 그 규빗 큰 금신상 세워놓고 거기 여러분 어때요? 거기다 절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절하라고 할 때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인간의 생각은 당연히 죽어요. 그러나 죽어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라. 그리고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와서 왕에게 취조를 당하고, 그리고 평소보다 7번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여러분 어떻게 집어넣으라고 해가지고 던져졌잖아요. 다 완전히 잿더미가 될 줄 알았어요. 완전히 거기서 타접을, 그 세 다니엘의 친구를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던지던 사람들도 불길이 얼마나 셌니 던지다 타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리라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요,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지 사람의 말 듣고 살 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 건지 세상 기준에 따라 살 건지, 이럴 때 너무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러다 막 벌벌을 떨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 돼요. 아멘. 사람 눈치 보면 절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진짜 축복을 못 받아. 우리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 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나,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되나, 이런 것을 이제 할 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는 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사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 코로나 이런 사태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네, 사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세상 권세자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관리들은 야 하지마, 그래.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첫째,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뭐 제사 지내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때요? 성경에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고 조상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 그러면 이거 하나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라기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막 윽박 지르고 막 굉장히 형제들이 막 난리치고 해도 아유, 내가 이거 제사 안 지내면 또 부모님 유산 안 주면 어쩌지? 여러분,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부모님이 재산을 안 줄까봐 그런 것 때문에 막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인본주의로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 못 받아요. 오직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항상 뭘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할 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근데 어떤 것은 이제 다 보면은 말씀에 중요한 것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순간 상황적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는 흥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자는 살게 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멸망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때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어떻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어때 막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지금 제가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니까 요즘 베트남의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요나 선교사님의
이제 간증이 거기에 계속 보면 역경의 열매에 실려요. 근데 이 장로나 선교사님 그분은 이제 이게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그래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식물 인간이 되었는데 이제 깨어나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 부산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사업할 때 그 베트남을 갔었는데 그 밀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무작정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어요. 수없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라 이제 신앙의 자유가 마음대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감옥에를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선교하면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비자를 다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공항에서 어떻게 다 이런 걸 빼앗아 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늦춰져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그 비자를 만기가 돼서 다시 재발급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베트남 정부에서 추방을 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이제 그 벌려놓은 선교 사업과 이런 게 많은데 너무 낙심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이제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뭐라 하냐면은 이분은 중요할 때마다 막 하나님의 그 음성이 벼락같이 그래 들리더라고. 근데 미얀마로 가서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니 이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베트남에서 이제 추방을 시켜가지고 5년 안에는 못 들어가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그거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이렇게 크게 막 들리고 직접 항상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야 이렇게 오늘 누구 만나러 가고 너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안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밖으로 들려지는 그게 많았어요. 누구 만나러 가서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런 걸 막 이렇게 아니면 강단에서 그때 계속 철회하면서 잠잘 때인데 강단에 자고 있으면 주님이 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사람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버림받고 하나님이 안 쓰시거나 뭐 이렇게 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거나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언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아하방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전쟁을 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가서 이제 이 아하방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방이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시드기야와 전부 400인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경건했던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 없냐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왔는데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 올라가면은 이제 당신이 죽게 되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보라고 항상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하면서 결국에 올라갔다 그때 거기서 아합이 그 전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종들, 애원하는 종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고 그 선지자 같은 거짓된 이런 사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귀신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듣고 이걸 전하는 그런 사탄의 종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누구의 음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강단에서 뭐하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세 종류가 있다고. 영의 종이 있고 지식의 종이 있고 육의 종이 있어요. 근데 영의 종이라는 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종은 뭐냐? 그런 어떤 세상 지식과 학문과 이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의 종은 뭐냐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어떤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 어떻게 돼요? 영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지만, 지식의 종들은 자기 머리나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학문적인 거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전해요. 그리고 육의 종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가 좋아요? 세상적인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해주는 게 좋아.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강단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저도 이제 목사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일이,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했잖아요. 우리가 성도이면은 내 영혼 그냥 간수를 잘하면 될 수 있어. 그러나 목사들은 자기 영혼만이 아니라 수많은 양떼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지 않고 어떤 코미디나 만담처럼 막 사람들 듣기 좋게 재밌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데는 막 몇만 명 모여. 그러나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잘못된 종을 만나가지고 멸망일로 갈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막 가서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서 같이 웃고 막 즐겁게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 얼마나 그런데 이런 데들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고 막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과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 더 좋아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지금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그랬던 것처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런 순간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이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 전염병이 생겼어요. 우리가 국가적인 재앙이 생기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립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봐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다시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거기 보면 이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성전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밤에 나타나서 뭐라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 성전을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 떼에게 토산을 명하여 그걸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하나님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전염병이 생겼을 때,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음성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런데 어디서 이거래? 그들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랬는데 어디랬어? 15절에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 어디서 하는 기도요?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모이지 마, 사회적 거리 두기에,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으로 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래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문제 있으면 어디로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만 안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전염병이 떠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금요일처럼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오후에 5시간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예.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가서 설교를 해라. 여기 딱 이제 사도행전 4장에, 자 4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아요? 틀려요? 틀리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말하거나 정부가 말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우리는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죠? 그런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사도들이 그러죠. 관리들, 정부에서 대지사장과 장로들이 야, 전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마. 그런데 아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전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정부에서 전도하지 말라게, 전도하지 마. 그리고 사람들 모인 데 가서 왜 전도해, 전도하지 마,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돼? 예수 전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하는 그걸 들을 수 없어. 주님이 여러분 때를 어떤지 보다든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박혀야 돼요. 아멘. 진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근데 너무나 목사님들까지도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안 하고 막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요,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이지 마라. 지금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이제 또 연장한다고 그래요. 이번 주일날까지 이제 하고 2주간 하고 이제 뭐 한다고 했는데 이제 안 잡히니까 또 연장한대.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저기까지 하면 2월 말부터 해가지고 벌써 4월 5일까지 가면 한 달 반 정도 지금 거의 이제 처음부터 이거 온라인 예배 드린 교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그 교회 초신자들이나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근데 더 이걸 해서 한 2달간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다 영이 다 죽어.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첫째가 뭐였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했잖아요. 안 모이면 다 장작대미 이렇게 띄워놓으면 아무리 성 충만해도 다 불 꺼지듯이 신앙의 불, 성령의 불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식어버려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보니까 지금 2주 우리가 식사 안 했는데 주일날 식사 안 하고 집에 가 식사하시라고 하면서 갔는데 이거는 교회도 아닌 것 같아. 아니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세요. 그렇게 막 핍박하고 헌데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같이 식사하고 계속 막 모이긴 힘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다 이겨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밥 먹는 게 이게 뭐 그냥 교회가 썰렁해가지고 무슨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재미가.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번처럼 지금 몇십 년 동안 믿으면서 재미없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교회가 안 모이니까 제대로 안 모이면 재미가 없더라고. 교제도 이렇게 안 되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주일날 한 번만 교회 오시거나 이런 분들을 평상시에 뭐 식사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이런 거 보니까 자주 우리가 안 모이고 같이 모여서 또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거 안 하면은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인이 되는구나, 이런 게 막 너무 뭐 우리가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더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뭐 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왜? 그만큼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모이기를 무엇보다 힘을 쓰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나 시간도 없고 바쁘고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살고, 안 들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들을 때 흥하고, 안 들으면 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고, 말씀 안 들으면 저주를 받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인생이나 신앙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게 반석의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고,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을 받죠.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책임져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십시다.